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ur great beasts came up from the sea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변하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야 아셀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밤에 꿈으로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네 가지로 변하는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본 모든 이상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풀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또한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그 가르치심이 옳은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바다에서 그 큰 짐승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짐승이 나와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각기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짐승이 나와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4번 변하는 건데요. 그래서 변한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짐승이 4번을 바뀌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과는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네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때 다니엘이 왕을 향해 말하되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으므로 모두 앞에서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앞에서 순결함이 라이 발견되었고 또한 왕의 앞에도 해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응답을 하는 건데요. 이제 굴 속에 있다가 이제 왕이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리고 세라핌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천사들 중에 하나가 가서 사자의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닫았으니까 사자는 유다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다와 다니엘은 똑같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니까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 그를 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고 그래서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다니엘의 그 순결함이 발견되었고 또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특별히 해를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다니엘 위에 대단히 기뻐해서 말하는데 굴로부터 끌어올리라고 하고 다니엘이 굴로부터 올라오니 아무것도 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멀쩡하게 올라왔어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아무 상처를 입지 않고 나온 거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왕이 가로되 이 사람들과 부인들과 그 아들들을 끌어다가 그 조각들을 삼키도록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지라 하니 굴바닥에 도착하지 않아서 사자가 배행 지배하여 모든 뼈까지 잘게 부수었다라고 하는데요. 왕이 그 고소자들과 그들의 처와 자식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제 다 살이 물어 뜯겨서 찢겨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굴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대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배행 사자가 지배하여 모든 뼈까지 잘게 부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때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과 땅에 거하고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기록하되 평강이 증거할지어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럼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국의 통치 아래 모든 자들 앞에 그 명령을 두노라.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떨지어다. 살아계신 후 하나님이시고 그 왕국은 영원히 세워져 멸망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천하의 모든 민족은 다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말이죠. 그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서 구원하시고 빼앗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하늘과 땅에 두려운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행하시며 이제 우리가 그냥 구원하시고 빼앗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과 사로잡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과 땅에 두려운 놀라운 일과 표적을 행하시니 표적은 율법에 의한 표적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을 사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통치와 바사국의 고레스 통치 때에 번영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하는 하느님의 일에 형통하게 잘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말처럼 총리로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이방 나라에 가 있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절인데요. 바벨론 왕 벨사살 첫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보고 그때 꿈을 기록하여 머릿속의 말을 진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첫 해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이 됐을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어요. 언제? 침대 위에서 머릿속에서 그런 환상을 봤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후에 꿈을 기록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꿈을 기록해서 말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로 말을 했다라는 게 그 기록을 말로 기록을 했다라는 뜻이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으로 머릿속에 환상을 보고 그때 꿈을 기록하여 머릿속의 일을 진술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이제 그 꿈을 꾼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절인데요. 다니엘이 응답해 말하기를 보라 밤과 함께 이상이 하야하였는데 보니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에 창일하더니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게 뭐 사람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 글로 응답을 했다는 말이죠. 그 응답하여 말을 하여 보니 하야했다라는 말인데요. 환상이 하야했다는 건데요. 밤에 그 함께 환상이 했다는데요. 보니 하늘로부터 루아흐가 넷이 큰 바다에 내뿜었다, 창일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는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4번 일어나는 거죠. 4바람이 일어나서 바다가 어떻게 해요? 크게 파도 치는 것이 그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크게 창일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밤에 이상이 하였는데 보니 네 바람이죠. 바람은 우리말 번역이 바람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바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데 그냥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어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큰 바다에 내뿜어져 오는 건데요. 자, 3절인데요. 큰 또는 거대한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저것이 혹은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변하더니 라는 말이에요. 자, 큰 짐승이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요. 이것으로부터 또 이것으로 바뀌더라, 이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각각 다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시대를 보면 처음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네 시대의 네 왕이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요. 네 시대니까 첫 번째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니까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대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니까 또 바뀌는 거고요. 네 번째로 가니까 또 여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바뀌다라는 변경되다라는 말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큰 네 짐승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율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율법이죠. 이 거대한 네 짐승은 세상의 네 나라와 왕을 말한다라고 7장 자신이 설명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7절인데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즉위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짧은 말인데요, 이게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네 왕이라고 했죠.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7장 자신이 설명을 하는데 이 네 짐승은 세상의 네 나라와 또 거기에 왕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나라가 변하여 간다라는 것이고,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로, 셋째에서 넷째로, 넷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변하여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대한 신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꿈인데요, 그러나 네 나라는 각기 다르죠. 같은 나라들을 말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네 나라와 네 왕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죠. 4절인데요. 첫 번째는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고 라해 보니 날개들이 뽑혀서 땅으로부터 들어올리기까지 하야하고 사람이 발 위에 일어서고 사람의 마음을 라해 받았으며 그랬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사자인데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그럼 사자는 하느님이라고 했죠. 그럼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속죄소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 잡아 뜯어내줬어요. 잡아 뜯어내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날개들이 잡아 뜯어놨어요. 그럼 날개들이 잡아 뜯어놔지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날개가 없어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날개가 없어지겠죠? 여전히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진 거야. 근데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날개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자기들은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발 위에 일어나고 인간의 마음을 받았어요. 라해 받았다는 말. 이게 이제 첫 번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와서 그래서 모든 걸 이루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멸망을 당했는데 이들이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걸 가졌어요. 근데 스스로 의로워지는 걸 가졌고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첫째 짐승 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 아까도 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또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아세로 행한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애특함 너희를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애특함 향하여 들어가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독수리의 날개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날개, 케루브를 날개를 말하고 두 날개는 그 처음과 나중 후가 하나가 되어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사자 이스라엘은 사람의 발로 일어서고 사람의 원하는 걸음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람의 마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네 나라를 말하지만 다니엘의 꿈은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보라, 또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을 닮았는데 한 측면으로 일어나 서는데 세 번째 갈빗대를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라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곰과 틀려요. 거기는 곰 같은 거고 여기는 진짜 곰이에요. 자, 또 다른 짐승을 이게 보니 또 다른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했어요. 곰과 같은데요. 그 측면에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세 번째 째라죠. 갈빗대를 말하는데요. 갈빗대를 입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라해 일어나서 큰 많은 고기를 먹으라. 우갈이 아니고요. 아칼이에요. 먹으라. 그럼 이제 곰이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사자의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들려 올려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발로 걸어가고 일어서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 거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곰에 대하여는 이미 계시록에서 설명을 했는데 메시아 왕국 전에 큰 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인데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다는 말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향하여 후에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냐면 그 아이들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를 했더니 숲에서부터 곰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와서 찢었다라는 말인데요. 42명의 옐라들로부터 찢었다는 거예요. 찢었다.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뭐냐면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이들을 이제 죽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42명을 찢었다라는 말은 그들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자, 곰도 메시아 왕국 전에 큰 환란에서 42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찢는 곰이고요. 그리고 한 측면이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는 이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어 분리하게 되는 측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곰의 입에는 세 번째 갈빗대 있어요. 그 갈빗대는 뭐냐면 갈빗대가 뭐예요? 지체죠, 지체. 아담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지체 중에 세 번째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지나고 세 번째 갈빗대가 어디에 있어요? 곰의 입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냐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와 이 사이에 있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라해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는 거고요. 곰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곰 같다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짐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짐승이라고 말을 안 해요.
6절인데요. 이후에 보니 또한 한 짐승이 등 위에 새의 네 날개가 있는 발라해 표범이 하여하는데 머리가 넷이고 짐승이 통치권을 라해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그 장소에서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 후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본래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장소죠. 그럼 메시아 왕국이 저기 전에 처음과 나중의 때에 있던 그 장소에서 하야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짐승이 하야했는데 보니까 표범이에요. 자, 발라해 네 날개를 새의 네 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등 위에 새의 네 날개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머리는 넷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통치권을 그에게 줬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표범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또 하나의 짐승은 표범인데 세 번째 짐승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범인데요. 이 나마르죠. 나마르는 그 맑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맑게 하는 건데 물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이 반점을 찍다는 뜻에서 표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은 반점투성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는 이방인을 말한다고 했죠. 이방인의 발라해 날개를 4개를 가졌대요. 날개가 4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짜 날개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범은 다 반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진 날개를 말하는 거고요. 세상이 말하는 날개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머리도 4개이니 머리가 넷이라는 말은 이 표범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권세와 모든 세상의 제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세상 통치자들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666이 누구다? 네로다. 666이 누구다? 교황이다. 666이 뭐다 이렇게 다 사람 이름을 막 들이갖다 대고서 이름의 숫자를 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짐승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세상의 통치자에다 갖다 붙여요. 그게 누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나오면 저게 666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마귀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무너뜨리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너무나 명백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항상 들고 온 게 뭐예요?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켰다 이거 들고 온 거잖아요. 그거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들이 그거 안 해주니까 죽인 거잖아요. 죽여버릴 때까지 그거 한 거예요. 그 죽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신학이나 세상 지식에 의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쳐 자기들이 진리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통치자들을 등에 업은 핍박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거짓된 진리로 지배한다라는 말이고요. 표범은 세상이 온갖 반점으로 물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가득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뭐죠? 안티크리스도가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거예요. 표범이 다 그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 자, 7절인데요. 밤에 하얀 환상에서 이후에 보니 보라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두려우며 매우 강하고 라의 큰 철이발로 잘게 부수어 삼키며 나머지는 발과 발로 짓밟고 그 짐승의 라의 열불 앞에서 모두로부터 후를 변경하려 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이 장소에서 밤에 환상으로 하야한 것은 보니 네 번째 짐승이 강하고 무섭고 두려워요. 아주 현저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라의 큰 철 이빨을 가졌어요. 철 이빨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철 이빨로 어떻게 해요? 잘게 부수어 삼켜버리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발로 짓밟아요. 발과 발로 짓밟아서 굴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이 모든 것으로부터 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후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후라는 거죠. 뭐냐면 라의 10개의 뿔 앞에서, 10뿔 앞에서, 이게 10뿔이니까 자기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단들에 비해서 우리는 다 맞다. 이게 누구죠? 정통 기독교를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인데 자기만 이게 그거예요. 10뿔 앞에서 후를 변경하려는 거예요. 자기들은 후를 변경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뭐다라고 하니까 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리빨은 뭐냐? 천리빨은 이게 말하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수어뜨리는 이빨이에요. 근데 이빨의 죽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천리빨로 이제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죠. 8절인데요. 이 하얀 뿔들을 자세히 보니 보라,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세 번째 사이사이에 올라와서 먼저의 뿔들로부터 앞에서 뿔이 채 뽑아버리고 보라, 사람의 눈과 눈이 있고 이 뿔들의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그럼 이 뿔들의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머리가 하나 죽은 것 같더니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죠. 여기는 그 뿔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라,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사이사이에서 올라오는데요. 세 번째 뿔들 사이에서 올라오는데요. 먼저의 뿔들로부터 뿌리채 앞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뿔들이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뿔들이 큰 말을 한다는 게, 큰 말은 진짜 큰 말을 하니까 좋나 그러는데 그 큰 말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는 정통이다 이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통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지랄지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죽은 척하는데 거기서 하나가 나와서 그게 세 왕을 정복한 거래요. 그래서 그놈이 다른 놈들을 정복하니까 이놈이 뛰어나서 이놈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바로 그 이제 왕이 통치권을 주는 뿔이 됩니다. 왕이 아니라 용이 주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에서 10뿔들을 자세히 보니 세 번째 사이사이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전에 앞에서 있던 뿔들로부터 세 뿔은 앞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히고 뽑혀버렸고
사람의 눈과 눈으로 보고 이 뿔이 입으로 큰 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열 뿔은 세상의 왕들인데 작은 뿔이 세 왕을 굴복시키고 사람의 눈과 눈으로 보면서 자기 입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아까 본 이 내용인데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도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이 동류보다 강하다는 건 앞에서 나온 새 짐승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럼 이기는 게 있지요. 이게 42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환란을 주니까 계시록에서도 이 말은 나왔어요.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들어올려 올라간 뒤에 남은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이겼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신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신원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럼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얘기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설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세상 왕 열마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기는 무적행에 갇히는 것과 또 완전히 삼켜지는 걸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왜 일로 왔지? 아, 내가 잘못 눌렀구나. 이제 여기 아닌데. 아, 여기를 눌러가지고 슬라이드 그거가. 자, 이것은 로마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서는 로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로마는 무너져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열 뿔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 나라의 연합이에요. 차라리 유엔이라고 하면 더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 이것은 로마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자, 9절인데요. 하야한 것을 보니 고대의 날에 배치된 보좌에 눈 같은 흰옷 입은 이가 앉아 계시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의 불꽃이요 바퀴는 불타는 불이라 그랬어요. 자, 보라 몸모에까지 하야하게 되는데요. 하야했다라는 말인데 보좌에 앉은 고대의 날로부터 던져진인데요. 고대의 날로부터 던져졌다라는 말은 이제 고대부터 존재했더라는 말이죠. 거기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떠냐면 흰 눈과 같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순결한 양털 같고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의 불꽃이고요. 그리고 그의 수레바퀴는 불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삼키고 짓밟는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리고 사람의 눈과 눈으로 보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는 세상 나라와 그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결과가 없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세상 나라는 이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가 됩니다. 다니엘이 보니 고대 태초로부터 배정된 보좌의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의 불꽃이고 빛의 불꽃이고 그러니까
불의 불꽃이라는 말은 이 불은 탈탈하는 불이 아니라 이거는 이 빛을 말해요. 빛의 불꽃이고 그다음에 바퀴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이루고 굴러가는 바퀴는 불타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가 그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 절인데요. 강과 불이 흘러나오고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일어선 자가 만만이고 재판에 앉아 있고 책들이 열려 있더라 그랬어요. 자, 강과 불이 흘러서 나와요. 강은 뭐죠?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물이에요. 물이 있고 뭐가요? 불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요. 물과 불이 흘러나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말이죠. 근데 흘러나오는데 섬기는 자가 천천천이고 그 앞에서 천천천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가 그 앞에 만이에요. 그리고 재판에 그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책이 열려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섬긴 자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한 자는 천천천이고 그 다음에 종으로 일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자가 만이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강과 불이 흘러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말인데요. 다 나가드를 썼어요. 근데 이 나가드라는 말은 네게드를 이제 만들고요. 네게드는 또 나가드를 얘기해요. 나가드는 뭐냐면 이 흘러나온다는 말, 나가드도 이게 흘러나온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네게드로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네게드로 흘러나와서 뭘 하냐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드. 그럼 강과 물이 흘러나와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불과 불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섬기는 자가 천천천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세 번째에 종으로 섬기는 자가 천천천이라는 말씀이고요. 일어선 자가 만이라는 것은 천천천의 일꾼들에 의해서 일어선 자가 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의 네 번째 나라의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은 아직 없으나 그들의 마지막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여기에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니 동일한 짐승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결코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설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결코 세상에서는 그리고 어떠한 이단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여 드리는데 이 해석해 드린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거나 또는 이걸로 말미암아 누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걸로 말미암아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조금도 흠이 없고 무언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고요. 당연히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 가운데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들리게 될 겁니다. 단지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엉터리를 살아도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는 편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릴 겁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보여주신
밤에 보여주신 그 머리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내 짐승이 완전하게 오늘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된 설명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은 언제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니엘서에서 또한 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하셔서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았던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